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히 마케도니아 지역이라든가, 그죠? 이 고린도 이쪽 쪽의 사람들이 헌금을 냈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마치 우리 교회가 서로 돕는 것처럼 이렇게 도왔어요. 그래서 헌금을 모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무슨 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한다든지 또는 교통이 편리해서 비행기 타고 금방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금방 되죠. 상관없는데 옛날엔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리고 가장 빠른 수단이 말 타고 다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까지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려면 그게 시간이 뭐 엄청나게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왜 로마를 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해명도 할 겸, 또 하나는 오늘 이제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참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 참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로마 교인들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설명을 해서 로마 교인들이 그것을 빨리 숙지해서 혹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깨달아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인간의 선행이나 또 인간의 어떤 공적 또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은 그것 때문에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가 그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 구원의 교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로마서만 잘 읽어봐도 굉장히 구원에 관한 내용이 정확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신약 교회를 하든지 뭐든 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로마서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요. 히브리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원래 그 교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구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 그 성경을 많이 알아요. 지식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로마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은 이제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실제로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잘 모르는 문제도 있고. 그래. 특히 여기 음식에 관한 문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말아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구약에는 보면 돼지고기라든가 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서로 화합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화합을 해서 교회가 잘 평온하게 이렇게 나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17절에는 이제 인사말이죠. 바울이 항상 그랬잖아요. 서신도 쓸 때는 인사말을 쓰잖아요. 그 인사말 그리고 본서의 핵심 주제인 이신득의 복음과 이신득이라는 말 알잖아요. 이신칭의와 이신득이가 있어요. 한문에 이자는 써 있잖아요. 뭐로서 써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얻을 뜻자 오를 뜻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거는 사람 편에서 본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신득이라고 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이신칭의라고 한다고. 하나님 볼 때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하나님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득이나 이신칭은 같은 이야기인데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이신득이라고 하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신칭의라고 해요. 그 이신득의 진리가 이게 굉장히 요청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 전적으로 죄인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정당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것을 또 알려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인간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의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무능.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나는 조금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졌고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의를 이룰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다. 인간 다 죄인이다. 조금 많이 짓고 조금 덜 짓고 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죄에 요만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도 없고 또 무능하다. 자기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자세하게 논증을 해간 부분이 바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런 것들이 이제 1장 18,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와요. 1장 18에서 3장 20절까지 쭉 나와요. 근데 오늘 이제 3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에 3장 9절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시편하고 그 다음에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으냐를 14가지 정도로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 3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첫 번째는 지적이 바울 사도가 고발하는 내용의 지적이 뭐냐면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의라는 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건 다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다. 그 다음에 함께 무익한 자가 됐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전부 다 이렇다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 무덤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린 돌 무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 묻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돌 무덤을 파요. 돌 속에다 무덤을 파고 돌 뚜껑 덮어놓거든요. 그럼 그 안에다 시체를 넣으면 그 시체가 썩으면서 굉장히 냄새가 나고 아주 독한 냄새가 나겠죠. 근데 그 돌 무덤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냄새가 막 나오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죄 덩어리로 보인다. 인간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또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써요.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를 쓴다.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고 입만 벌렸다 하면 남을 비난하고 저주한다. 사람은 그러니까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많이 얘기하다 보면 은연중에 또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남을 해치는 데 빠르다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을 한번 보세요. 사람 죽이는 일들 정말 너무 많이 나와요, 요새. 그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전에 우리 사진관도 잘 모르겠는데 자기하고 동료로 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그런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청바지를 달랐더니 청바지를 안 줘. 그러니까 청바지가 그게 아까워서 그걸 갖고 싶어서 친구를 죽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피 흘리는데 빠르다 사람은. 그다음 16절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이 17절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화평의 길도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18절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면 이제 14가지 정도를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인간이 이런 사람들, 이게 인간이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리고 19절에는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거의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이제 우리가 알고니와 율법이 어떤 것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뭐라고 그래 있어요?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을 물론 다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못 지켰으니까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의 모든 입을 막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입을 막는다면 제 입도 포함되고 여러분 입도 다 포함될 거예요. 그죠? 유대인의 입도 포함되고 이방인의 입도 포함되고 한국 사람의 입도 포함되고 미국 사람의 입도 세계 모든 사람의 입을 다 다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다물어? 내가 의인이다 하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율법에 비춰보니까 의인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야. 입을 딱 막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셨다. 율법을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그리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여러분 너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받기 전에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 정죄를 시키려고요. 다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율법은 엄청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서 보니까 이 율법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서 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율법은 또 뭐라고 그러냐? 그분의 눈앞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느니라. 이게 죄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율법이 없으면 살인을 해도 이게 죄인지 물론 양심적으로 봤을 때 죄라고 느끼겠지만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법이 없으니까 이게 죄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죄를 알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이걸 앞에 내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는 완전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그리고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거.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의를 하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전제 조건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구원이 희미하고 받아도 희미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비춰보니까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보세요. 10계명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친구를 보고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한 자다. 하나님의 보는 눈이 흐르는 거예요. 마음속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저 미운 놈이 있잖아요. 좀 나 때리고 그런 놈, 미운 놈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힘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제지하니까 못하지만 저를 죽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을 거예요. 저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가지 제일 필수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한 죄인이다. 나는 조금 죄인이다. 조금만 죄를 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조금만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죄인이다. 나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의 덩어리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받은 구원은 정말 확실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 지은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요. 자기 그 신앙 고백을 보면 정말 많은 죄를 지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분이 자기 죄를 얼마나 많이 뉘우쳤겠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인데도 그냥 나 같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죄가 많은 걸 느꼈는가. 그렇게 이렇게 나가 완전한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나는 완전히 무능한 존재다. 이렇게 인정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구원을 받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 전제 조건이고 아무도 자기가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깨닫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절망과 무력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어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도 난 죄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죄가 있지만 나 앞으로 죄 안 짓고 의롭게 될 수 있어, 내 힘으로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올 필요가 없죠. 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부탁하기 위해서 그걸 맡기기 위해서 주님께, 예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죠. 12절.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병든 자라고 보는 거죠. 그죠? 병든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지 않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죄인을 깨닫고 그걸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봤어? 인간들을 뭐라고 봐요? 로마서 3장, 아까 읽은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인간들 볼 때 나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건 인간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고, 그죠? 죄를 안 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사람도 그걸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결코 다른 목적이나 이런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외에 다른 목적. 예를 들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종교를 갖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11조를 이렇게 드리면 이걸 1000배, 100배로 보다 내가 보상을 해줘서 내가 부자가 돼서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거 부탁을 하고, 또 우리 아들이 취직이 잘 되게 해달라든지 우리 딸이 시집을 잘 가게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축복적인 것을 가지고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거,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직 단 하나, 그겁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는 것은, 이것은 좀 목표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교회에 온 사람만 부자가 됩니까? 교회 오지 않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부자도 많고요. 아무 종교도 안 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자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게 목적.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인생 70여,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다고 돼 있잖아, 성경에. 신속히 간다고 됐어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왔다 가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와서 엎드려 절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이 아마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그런 목적을, 이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유일한 이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에 의해, 즉 자기의 의와 노력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주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방법, 즉 율법의 역할을 통해서 누구나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지하고 죄인인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전형적으로 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만 그렇게 전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이후의 신약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도했어요. 무슨 방법이에요? 인간은 누구나가 철저하게 완전하게 죄인이다. 그렇죠?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전혀 없다. 그걸 전제로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방법. 사도 바울의 아주 특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청교도들도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요. 청교도도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가 보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 영국 사람이에요. 조지 휘필드, 그 다음에 요한 위슬리, 영국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의 청교도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사람이었던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이런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거예요. 어느 때라든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놀라운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전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항상 전했다 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전하는 구원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옛날에 감리교회도 다니고 오래 다녔는데요. 그때 다닐 때도 교회에서 뭐 구원받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3, 40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하도 구원하는 거 얘기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보면 구원을 그렇게 철저하게 똑바로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은 바쁜 세상이에요. 굉장히 바쁘고 시간이 다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법칙, 어떤 거 원리를 좀 찾아가지고, 그때로 탁 전하면 그냥 금방 그냥 구원받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사형리라는 거 알죠, 여러분? 사형리라는 거. 사형리 구원이라는 거 요즘 교회에서 많이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제1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며 인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 그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그런데 인간은 모두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어. 인간은 다 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에 앉은 사람이 있냐고요. 다 미워했던 것도 있고, 욕한 것도 있고, 뭐 부모 거역한 것도 있고, 그럼 나도 죄를 졌지. 근데 인간은 모두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다.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뭐냐? 마지막에 이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바로 그게 구원이다. 여러분, 한 10분이나 뭐 그 정도 앉아서 이런 얘기하면 탁 들어보면 그거 너무나 쉬운데 굉장히 고맙고 그러네. 이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구원이 확실치도 않고 이런 거예요. 여기 뭐가 빠졌어요? 네? 내가 철저하게 어떻게 죄인인가 세세하게 이게 와야 돼요. 뭐가 죄인인가? 그러니까 나는 뭐 죄 졌지, 조그만 거 졌지, 조금 졌지. 그게 아니라 완전하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요. 그죠? 완전하게 죄를 지고 완전한 무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회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떡하냐, 이제. 나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어떤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 무지하게 했어요. 저 감리교 다닐 때, 직책도 맡고 있고 다 그랬는데, 이게 그때 가보니까, 기도원에 다니고, 성령 받는다고 그래서, 입신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방언하고, 이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해봐도 방언이 안 돼, 저. 이렇게 토굴 속에 들어가서 막 나무뿌리 붙잡고 흔들, 디엘 무디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거 해보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너무 실망하고 있는 가운데인데 그때 이런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걸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죄 있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2000년 뒤에 태어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
그 전에 사람들 건 다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셔서 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는 어떻게 용서되냐. 이게 의문이었어요.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근데 뭐냐면 11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나 송아지에 필요한 오직 자기 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말에 해결됐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뭡니까? 영원은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다 통틀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 이것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 그 말씀에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이 없고 바쁜 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사형리로 단 몇 분 만에 한 10여 분 만에 구원을 선포하는 거 받았다고 되고 이래서 구원을 손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거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한국교회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 내가 볼 땐 정말 너무나 엉터리 교회가 너무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서도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좌파 목사들도 많아요. 좌파를 지향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 건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한 것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방법대로 구원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 그리고 지루하다는 핑계, 하여튼 이런 거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 이런 거로 간단하게 해서 그냥 교회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썩은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이 부분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을 시금석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그 앞에 그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다는 것인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인간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철저하게 죄인이다. 그죠? 전적으로 죄인이다. 죄 덩어리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 덩어리인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너희는 그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면 그 소리를 듣는 나는 어떠냐고요. 이런 데는 이거 어떻게 됐냐고요, 내가. 이런 의문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거냐?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천국의 소망이 전혀 없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천국의 소망이 전혀 없구나. 두 번째, 우리를 위해 아무 일도 행해줄 수 없다는 것인가?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행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인가?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하는 일이 없는 건가? 그런 얘기가 의문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가? 나 이제 분명히 지옥에 가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난 지옥에 갈 사람이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이 지옥에 가는 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없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의문이 생길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바로, 그러나 이제는 하고 나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무능하고 죄에 빠졌고 완전한 죄인이고 너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 얘기예요. 이제는 하고 나와요. 영어에는 보면 but now 이렇게 됐어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그전에는 이제 우리 개혁 성경을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개혁 성경을 많이 보고서 구원도 개혁 성경을 봤다가 구원받고 그랬는데요. 개혁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개혁성경을 찾아보면 그냥 이제는 하고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개혁성경에만 이게 없을까 하고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무슨 통합성경이라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영어 성경에 NIV라는 영어 성경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NASB라는 영어 성경도 있고,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거기엔 전부 다 but now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제가 그냥 이제는 하는 말하고 그러나 이제는 하고 어감이 어때요? 이건 뭐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제는 하는 거하고 그러나 이제는 하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운명을 바꾸는 얘기야, 이게. 인간의 운명을, 나의 운명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을 바꾸는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단어가 두 마디. 그러나 이제. But now. 이겁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들 중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말보다 더 놀라운 그런 말은 없을 겁니다. 이 말은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소망을 주는 기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복음을 소개할 때마다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어디 but now라는 말을 몇 번에 썼는가 찾아봤더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11번이 나오더라고요. 로마서에만 6번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5번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이 but now가 지금 요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인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쓴 곳은 4곳이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로마서 6장 22절, 그 다음에 7장 6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고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1절. 여기에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고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서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험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의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과 지은 죄들을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모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도 확실히 공감하십니까? 예. 확실히 공감하신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자세가 된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다시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감춰져 있고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드러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는 이제 막 끝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그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까지 유보되어 있었는데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누구 때문에 드러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성육신하셨다는 거, 그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던 온 사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많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 죽음 사건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천하셨다, 이런 모든 사건, 이 사건들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너희들이 고민하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모든 자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죠. 그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또 바뀐 게 뭐가 있겠어요? 사망에서 생명. 사망에서 생명.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위치가 바뀌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위치적 성화에 대해서 그랬죠? 이게 구원이다. 우리의 위치가 죄인의 위치에서 의인의 위치로 바뀌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심지어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큰 일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일이며 죄악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가 있기 때문에, 그죠? 히브리서, 로마서, 뭐 이런 복음에 관계된 이런 성경들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읽고 깨닫고 구원받고 하는 일이 쉽잖아요. 근데 이 당시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거 말씀. 그래서 이걸 로마 교인들에게 이걸 빨리 전해서 로마 교인들이 바로 다 올바른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이제는 라고 한 그 기쁘고 놀라운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가져다 준 그 구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바로 21절에서 24절까지 쭉 있습니다. 보면 이제 복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21절에 보면 있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의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죠? 과거에 준비해 두셨는데 이제 드러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약속을 하셨어요. 어디에 약속하셨어요? 어디에 이런 복음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도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얘기도 나오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사탄을 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요. 시편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거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고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죄가 용서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라든가 미가서라든가 이런 데 전에 예비해 두신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어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2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돼요, 다른 거.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됩니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걸 참 잘 알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만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다음 어떤 선한 행위나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도 안 된다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그 22절에 보면 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 길은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길은 모든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자들은 누구예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겠죠? 차별이 없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이유가 뭐냐? 모든 자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모든 창조물인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인간들이 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거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이 포함돼야 안 돼요? 되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다 포함되죠.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과거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고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 의로운 자는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받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보겠습니다. 다섯째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구원의 길이 나와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은 바로 그 길은 오직 구속 사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2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 된 게 아니고 인간의 의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다. 이런 여섯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났다. 그죠?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드러났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의가 이제 세상에 드러났다. 밝혀졌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길은 내 의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만 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 번째는 모든 자들에게 어떠한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통해서만 이 구원의 길이 된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여기 그 25절을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참으신다. 오랫동안 참으신다. 그런 걸 나타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그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5절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오래 참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의로운 분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계속 그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십니다. 여기 의롭게 한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신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금까지 쭉 본문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하셨고 또 죄 아래 빠진 인간에 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모든 진술을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며 우리의 본성적인 자 그리고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자 이것을 파악하셨다면 그러나 그걸 파악하면 우리는 어때요?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죄성, 자 그리고 우리의 그 본성적인 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절망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절망에 빠질 수가 없고, 나는 희망이 없고,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그저 이제 죽을 일밖에 없구나.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둘째 사망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불 속에 있는 거잖아요. 고통 속에서.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가진 사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물, 그 외 다른 짐승이나 이런 거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지만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고요. 천상의 존재들도 없어지지 않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런 사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보다 더 복되고 귀중한 말이 어디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이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원하지 않습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제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제가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생애 속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 입에서 탁 나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일생 중에 여러분 생애 중에 한 번 있었냐고요. 딱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냐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게 언제 있었는지 날짜와 시각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됐구나. 이 죄악 속에 빠져서 그냥 고민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이 죄덩어리인 내가 이래서 구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됐구나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팍 들어와서 감사한 마음에서 탁 기쁨의 눈물이 나온 적이 있냐 그래요. 그 눈물을 안 흘려도 정말 그런 기쁜 감정이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여기 로마 교회 식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성경에서 율법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설교, 산상수훈설교 있잖아요. 그걸 읽어볼 때나, 또 예수님 또 이런 설교를 해서 좋은 나무와 변질될 나무, 좋은 나무나 변질될 나무를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나는 철저하게 변질된 나무다, 나쁜 나무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달은 적도 있고요. 또 성경 곳곳에 나오는 성경 곳곳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 죄를 하나님 비유하는 것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아직도 죄책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죠? 눈물을 흘리고 자괴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런 고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신 분은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확실하게 이 복음적인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침례교회 거기에 보면 그 나와 있잖아요. 구원 시리즈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읽고, 또 아니면 성경 구원에 관한 성경 구조를 읽고, 또 아니면 그 구원에 관한 어떤 좋은 책들도 찾아보고 읽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입니다. 여러분에게 마귀가 와서 대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존재하는 생각, 그걸 마귀는 안다는 거죠. 영이기 때문에 저놈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알 정도로 마귀는 영특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존재하는 생각들이나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나 네가 과거에 행한 일들을 보니까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넌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뒷덩어리려고? 그럼 난 정말 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내 말이 맞다, 과거에는 내가 그렇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이제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말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를 도전해 와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 아유,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실수를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저게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고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랬더라도 내가 앞으로 아직도 죄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내 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항상 그 예수님의 피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피가 나 이거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을 정말 구원받은 뒤에도 많은 죄를 저질러요. 저도 많은 죄를 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이제까지 지은 죄는 용서받았는데 이거 순간순간 죄를 짓는데 죄를 이거 용서받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그걸 능가하고 그것을 다 넘길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을 여러분은
받으셔야 되고 받으신 분은 항상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말을 듣거나 또는 가장 힘들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죠? 너무나 편안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나라가 지금 이상한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과 남한이 평화롭게 평화협정을 맺고 잘 지내는 건 좋죠. 다 원하는 바죠. 근데 북한은 위장 평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남한은 그걸 믿고 무장 해제를 한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순간순간이 닥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돼요. 지금 휴전선에 있는 뭐를 빼내고 우리 군대에는 10만 명을 줄인다고 그러고, 그죠?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고 그러고, 장군도 60몇 명을 줄인다고 그러고, 물론 그렇게 평화가 보장이 되고,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정말 핵을 포기하고 완전히 나간다면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보장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앞서서 그렇게 나간다는 건 너무나 불안한 일이에요. 근데 만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늘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북한에게 넘어가서 공산화가 이루어진다면 그죠? 우리에게는 얼마나 커다란 핍박이 닥칠까요? 생각을 해도 끔찍해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정말 엄청난 핍박이 올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예를 통해서 베트남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올 거예요. 우리 생애에 그런 고난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뭘 가지고 그를 대항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전에는 네 말을 들었고 네가 얘기한 대로 다 따라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죠? 그러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는 것에 나는 찬성할 수 없다. 담대하게 반대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항상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그 다음에 어떤 불의, 그 다음 어떤 고난, 그 다음 어떤 압박, 어떤 나쁜 환경 이런 걸 다 할 때도 그러나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길 수 있고 그죠? 내가 바라보는 소망은 저 하늘에 있고 그죠? 저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랗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본성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그거를 기다리면 내가 다 물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불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압박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입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과 지옥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굳건하게 서게 하는 지주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아무도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